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는요, 독단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체성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서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먼 사람은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 인도해야 되죠. 여기 보면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자는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다듬어서 나가서 눈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인도하기 전에 누군가를 인도하기 전에 배우라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스승에게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가 스승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면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다 배워요. 모든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 배움을 멈추는 즉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스승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나중에 말씀이 나오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 배워야 될까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스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스승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장이 무엇일까요? 성장은 밖으로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덩치는 커질 수 있어요. 학교 안 가도 공부 안 해도 밥 잘 먹고 잘 지내면 몸집이 커져요. 그걸 올바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몸집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배우지 않고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될까요? 성숙과 함께 가야 됩니다. 밖으로 자라는 것 못지않게 안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안으로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안으로 자라는 것은 뭘까요?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요. 지식에도 깊이가 없고 말에도 깊이가 없고 행동에도 깊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하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바깥으로의 성장과 안으로의 성숙이 함께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비전과 기도 제목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사역의 현장과 교회의 섬김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되고 인도되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죠. VIP가 오고 새가족이 오고 분가를 하고 또 목자 목녀가 세워지는 이런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바깥으로 자라가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신경 써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게 안으로 깊이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학기 되잖아요. 3월. 3월은 모든 학교가 개강하는 달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하고 생명과 삶을 시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에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전에 다 했는데, 다 아는데, 교만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즉시 제자의 정체성도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새롭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깊이에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몇 독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넓고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깊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새해가 되시고요, 새 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왜 배워야 됩니까?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할 사명이 있어요. 목자 목녀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앞선 성도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성숙이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누군가를 이끌어 줄 법도 한데 항상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길 원하고, 신방해 주길 원하고, 챙겨주길 원하고, 돌봐주길 원하고. 여러분, 새가족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들은 두 부류가 있죠. 아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기존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잠시 쉬었다가라든지 상황상 여건이 어려워서 다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도 잠깐의 이끌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거기 머물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이끌어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챙겨줄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나를 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끌 때에 내가 잘 배워가지고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이끄느냐? 그거는 말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와 잘 지은 집을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잘 지은 집이 된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는요,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맺는 그 신앙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남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보여요. 가리고 싶지만 다 보여요. 판단하면 안 되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더미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채워지는 곳이거든요. 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쌓인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에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잘 지은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땅을 깊게 파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물살이 들이쳐도 집이 든든하다. 잘 지은 집. 잘 지은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잘 지은 집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진정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잘 지은 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구하고 능력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